100여 년 전에 윌리엄 보덴이라고 하는 사람이 시카고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가 고등학교 하이스쿨을 졸업할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그는 아버지의 큰 농장의 재산을 물려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재산으로 환산하면 백만장자, 밀리언어였던 것입니다. 뭐 1밀리언이었는지 2밀리언이었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어쨌든 밀리언을 가지고 있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환산을 해봤어요. 1904년도에 100만 불이 지금에 얼마 정도 되는가를 계산을 하니까 그 당시에 100만 불이면 지금은 3천만 불에 해당하는 돈이에요. 그 당시에 한 10억 하던 게 지금으로 환산하면 300억에 해당하는 아주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것도 1밀리언일 때 계산이에요. 5밀리언이면 1,500억.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런데 그 부모가 돈이 많으니까 어릴 때부터 여행을 많이 시켰던 거예요. 세계 여러 곳을 보았습니다. 부자 나라, 가난한 나라, 여러 나라를 돌아봤어요. 그러면서 그가 깨달은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였냐면 각 나라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보았던 거예요. 내가 저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그는 그렇게 결심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에게 보낸 편지에서 세계를 돌아보면서 아버지에게 보낸 편지가 있는데, 나는 일생을 전도사업과 그 일에 대한 준비에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썼다고 그래요. 그때 그 편지를 보낼 때 그는 자기 가지고 있는 성경책 뒤에다가 이렇게 글을 썼다고 합니다. 지체할 수 없음. 여러분, 우리는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러한 사정 때문에 미루고 연기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윌리엄 보덴이라고 하는 사람은 내가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이 전도 사업에, 선교 사업에 애쓰는 것을 내가 지체할 수가 없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윌리엄 보덴이라고 하는 사람이 중국에 선교를 하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래서 먼저 이집트에 가서 선교 준비를 하고 중국으로 들어가기로 결심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집트에 가서 이제 선교를 준비하는 동안 그는 불행하게도 사망하게 됩니다. 전염병의 감염에 대해서 이집트에서 사망해요. 자기가 원하는 선교지에는 들어가 보지도 못했던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되면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아,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네. 그 친구는 선교하러 가는 게 아니었네. 선교지에 가보지도 못하고 죽는 걸 보니까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야.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기가 쉽습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한 사람이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우리 그 영화로도 나왔죠. 화살의 끝이라는, 창끝이라고 한국말로는 번역을 했죠. 그 짐 엘리엇에 관한 선교 영화였죠. 피튼 대학을 졸업한 5명의 선교사, 젊은 20대 초반의 젊은 선교사들이 에콰도르를 선교하러 갔던 거예요. 그들은 도착한 지 하루 만에 원주민들에게 잡혀서 죽게 됩니다. 5명이 다 죽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조사단이 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그 죽은 현장에 주머니에 권총이 있었던 거예요. 총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적들이, 그 원주민들이 창을 가지고 올 때 총을 쏘면 죽일 수 있는 거예요.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총을 사용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때 미국의 뉴욕 타임즈는 대서특필을 했습니다. 이것은 낭비다. 이것은 미국의 낭비다. 대학을 졸업한 이 젊은이들이
왜 그 선교하러 가서 선교는 해보지도 못하고 하루 만에 죽어버리는 이러한 참상을 당하는 것은, 이것은 낭비다. 짐 엘리엇의 아내 엘리자베스는 강력하게 항의를 했습니다. 낭비라니요. 우리 남편은 그렇게 되기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그걸 위해서 갔던 것입니다. 나중에 짐 엘리엇의 일기를 보니까 그런 기록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어디든 언제든 나는 불태워 죽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는 그렇게 성경에다 기록했던 거예요. 자기 일기장에 기록했던 거예요. 처음에 얘기했던 윌리엄 보덴, 그는 그렇게 죽어서 사람들이 참 안타깝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다 그럴 때 그는 성경에 이렇게 마지막 기록을 했습니다. 후회는 없다. 후회는 없다. 내가 선교를 위해서 그렇게 준비하다가 내가 그렇게 풍토병으로 죽는 상황이었지만 내 삶에 후회는 없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당시의 상황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마지막 죽음을 향하여 올라가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마지막 죽음의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한번 좀 읽어봅니다. 누가복음 9장 1절 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누가복음 9장 1절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여기 보면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찼다. 이제 죽음의, 십자가의 죽음이 앞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했다. 이렇게 굳게 결심했다라는 말은요, 그 원어의 의미가 뭐냐면 지지하다, 고정시키다, 강하게 하다, 변할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지금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은 이제 마지막 죽음의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애 동안 예수님은 적어도 3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어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은 죽음의 길이었던 거예요.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변할 수 없는 그런 결심으로 올라갔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9장 53절 우리 한번 좀 읽어봅니다. 누가복음 9장 5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자,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누가 안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 죽음의 여정을 누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신 거예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복음서를 조사를 해보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지는 갈릴리였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8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이게 마지막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9장에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려고 했던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막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올라가는 걸 막았다는 거예요. 왜 막았을까? 예수님을 사랑해서요? 아니에요. 이것은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여러 경로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솔로몬 왕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져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때는 남북이 나뉘어진 이후 900년이 훨씬 넘은 때예요. 남북으로 나눠지고 북이스라엘은 주전 721년에 멸망했고요, 남유다는 586년에 멸망한 거예요. 다 끝났어요. 나라가 없어요 이제는.
그리고 아수르가, 바벨론이, 페르시아가, 히랍이, 로마가 계속 통치하고 있는 거예요. 독립된 나라가 아니었어요. 예수님 때는 로마가 통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못 올라가게 하냐고요? 왜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자기 땅을 지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우리 잠깐 지도만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이해하기가 쉬워요. 여러분, 여기 보면 이게 사마리아예요. 이쪽이 남유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지가 갈릴리였어요. 거라사에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이 갈릴리 지역을 사역하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오시는 길은 네 길이 있습니다. 지금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오는 길은 이 해안도로, 국제도로라고 하는 해안도로를 따라 올라가는 길이에요. 이게 가장 평탄한 길이에요. 높지 않고요. 그 다음엔 어떤 길이냐면 족장의 길이라는 가장 높은 산지에, 여러분 지도에는 지금 보이지가 않지만 여기가 제일 높은 곳이에요. 예루살렘이 있는 곳이. 이 높은 산지로 오는 길, 족장의 길이라는 이 길로 오는 게 가장 편하게 올 수 있는 길이고 가장 빠르게 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그 다음에는 요단강을 따라서 가는 길이에요. 계곡의 길이라는 요단강 길을 따라가는데 이건 협곡이에요. 굉장히 깊어요. 이 길을 따라가면 갈 수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갈릴리에서 이쪽으로 나 있는 왕의 도로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일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사역을 하시고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로 들어갔다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방해했다는 거예요. 왜? 자기네 지역인 사마리아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걸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1000년 가까이 된 민족적 감정이, 분단의 감정이 지금 여기를 못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니네 이 땅을 지나서 사마리아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갈 수 없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기를 예수님이 다른 지역으로 갔다. 야고보 요한이 이야기하죠. 예수님, 우리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저들을 다 멸할까요? 할 때 주님이 그러지 마라. 우리가 돌아간다. 그러고 돌아가셨어요. 어느 길로 돌아가셨는지 몰라요. 지금 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마리아와 유다의 경계는 어디냐면요, 여기예요. 여기. 이렇게 해요. 여리고는 북이스라엘에 속해 있고 예루살렘은 남유다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렇게 오면 가장 빠르게 산지를 통해서 족장의 길로 오면 가장 빨리 올 수 있는데 일로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볼 때 일로 돌아간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얼마나 짜증나요. 뭐 그 가까운 길을 두고, 쉽게 갈 수 있는 길을 두고 먼 길을 돌아가야 되니까 얼마나 짜증이 나겠냐고요. 그래서 그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 저들을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해버릴까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내배로 우린 다른 마을로 간다. 그렇게 돌아가더라도 힘들어도 그냥 돌아가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죽음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는 본문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한번 성경을 볼 텐데요. 첫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57절, 5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호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어떤 사람이 묻습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겠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말이에요. 주님이 어디를 간다 하더라도 나는 따라갈 것입니다.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대답한 말씀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무슨 말이에요? 왜 이런 대답을 하세요? 나는 주님 어디 가든지 내가 주님을 따를 것입니다. 저를 믿어주십시오. 다른 사람 다 배신한다 하더라도 저는 주님을 따를 것입니다 하면 고맙다 얘야. 너 정말 참 귀하다. 에?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니? 어떻게 그렇게 결심할 수 있니? 이래야 되는데 주님이 하신 말씀은, 여기 하신 말씀이
공중에 새도 집이 있고 여우도 굴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찮은 새들도 자기 집이 있고 쉴 곳이 있고 한데 나는 쉴 곳이 없어. 머리 둘 곳이 없어. 그 말은 뭐예요? 나를 따라온다고? 아무것도 기대할 게 없어. 먹을 걸 기대할 수도 없고 잠자는 것을 기대할 수도 없는 거야. 그런데 괜찮겠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죽기까지 따르겠습니다. 어디를 가신다 하더라도 제가 따라갈 것입니다 하니까 주님이 정말 아무것도 없는데 너를 희생해야 되는데 죽음이 너를 기다리고 있는데 가능하겠니?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람이 있어요. 59절 6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여기도 이상해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내가 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고 와서 따르겠습니다 그랬던 거예요. 지금 초상이 난 거예요.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러냐? 마음이 참 슬프겠구나. 그래 얼른 가서 장사 지내고 그 다음에 와서 나를 따라라. 이렇게 하셔야 맞는 건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뭐냐면 죽은 자는 죽은 자에게 장사하도록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떻게 이 말씀을 우리가 아멘하고 받아들이겠어요? 지금 하나밖에 없는 부모님이 돌아가셨다고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장사도 치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고 넌 날 따라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요구하시면 여러분 나는 어떻게 응답하겠냐고요. 아니 그래 부모님 장사도 못 치르게 하냐? 무슨 놈의 교회가 무슨 놈의 기독교가 장사도 못 치르게 해. 그게 며칠이나 걸린다고. 며칠이면 장사 지내고 올 건데 그걸 못하게 해? 그렇게 하지 않겠냐고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참 의미가 있어요.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장사하는 사람은 살아있는데 그 사람들 죽었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에게 그 죽은 자를 장사하게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잘 안 되지요. 어떻게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장사 지내는 걸 못하게 하실까? 참 매정하시다 그럴지 모르지요. 그런데 죽은 자를 죽은 자에게 맡기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들의 법칙대로 그들의 원리대로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 너는 거기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61절 62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마든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것도 이상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그런 거예요. 주님 내가 이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먼저 가서 가족들에게 작별하고 그리고 올 테니까 내가 주님을 그러고 나서 따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래 얼른 갔다 와라. 얼른 가서 인사하고 가족들하고 작별하고 그 다음에 와서 나를 따라. 그게 맞는 말이잖아요. 그게 순리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지금 나를 따르겠다라고 이야기했다면 뒤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거죠. 어떻게 가족들에게 인사도 못하게 하지? 작별하고 와서 따르겠다는데? 여러분 오늘 2020년 마지막 날
마지막 순간 우리는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쟁기를 잡고예요. 쟁기를 잡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결단, 미루지 말아야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미루지 말아야 할 그런 때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잡혀 죽기 전날 밤,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하루 종일 기도하십니다.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는 거예요. 아무도 예수님과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마지막 죽음의 십자가를 두고 예수님은 기도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는 길, 주님을 따르는 길, 헌신의 길, 사명의 길, 그것은 기도 없이 갈 수 없는 길입니다. 기도 없이는 할 수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결심하고 결단하고 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이제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결단을 하고 결심을 합니다마는 우리는 종종 넘어지고 실패하고, 연초에 계획했던 것들이 연말에 가서 결산을 해보면 거의 제대로 된 것이 없죠. 거의 이루어진 것이 없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여러분, 결단에는 순종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보십시오. 그는 학자들의 이야기로 16살에 포로로 끌려갔어요. 고등학교 1학년 나이에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왕궁학교의 훈련, 3년 동안의 훈련 과정을 겪어야만 해요. 왕이 먹는 산의 진미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이 그걸 거절합니다. 나 이거 먹지 않겠습니다. 포로의 지금 자기 포로의 신분이라고요. 그런데 뭘 먹겠다 안 먹겠다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주는 대로 먹어. 넌 먹어야 돼. 그게 내 임무야. 내 사명이라고. 너는 먹어야 돼. 그런데 다니엘이 그걸 거절하는 거예요. 그 환관장에게 이야기합니다. 열흘만 시험을 좀 해보십시오. 그래서 고기를 먹는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는 고기를 안 먹고 채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번 비교를 해보십시오. 열흘 후에 고기 먹는 사람보다 내가 더 건강하고 더 보기 좋고, 그러면 내가 그냥 계속 고기 안 먹고 하나님 말씀대로 먹어도 되지 않겠습니까? 환관장이 생각하니까 그럴듯해요. 그게 성경에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 그래, 그럼 해보자. 뭐 손해될 거 없으니까 열흘 동안 테스트를 하는데, 만약에 네가 산의 진미를 먹는 그 소년들보다 만약에 조금이라도 부족하면 너는 먹어야 돼. 그런데 정말 열흘 후에 산의 진미를 먹는 그 소년들보다 너가 더 건강하다면 안 먹어도 돼. 열흘 동안 그는 산의 진미를 거절했던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열흘 동안 하나님 말씀에 먹지 말라고 한 것 안 먹었던 거예요. 대부분 왕의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상에게 올려줬던 음식들이에요. 건강에 좋은, 먹기 좋은 그런 것들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금하신 것들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열흘 후에 산의 진미를 먹는 소년들보다 더 건강하게 보였다는 거예요. 비록 그는 16살의 나이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겠다는 순종의 결단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요 충성을 결단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서 네 왕을 섬깁니다. 바벨론의 두 왕, 그리고 페르시아의 두 왕. 16살에 끌려가서 그는 70년 동안 총리로 재직을 하는 거예요. 네 왕을. 나라가 완전히 바뀌는데도 바벨론 때 두 왕, 그리고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멸망시켰는데 그 페르시아 때도 총리로 근무를 했던 거예요. 그가 왕을 모신 횟수가 70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니엘은 어떤 것도 흠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자기의 직위를 이용해서, 자기의 신분을 이용해서 뭔가를 이득을 취하고 뭔가를 가지려고 하고 그런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여러분, 총리가 셋이 있었어요. 나라를 다스리는 왕 밑에 3명의 총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다니엘을 다른 2 총리가 시기하는 거예요. 저거 다른 나라에서 온 친구인데, 우리나라 출신도 아닌데, 그런데 왕이 저를 왜 그렇게 좋아하는 거야?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앞으로 30일 동안 어떤 것에도 절하지 않고 왕의 신상에만 절할 수 있도록 하십시다. 왕이야 나쁠 거 없잖아요. 자기만 섬긴다는데. 왕이 허락하는 거예요. 좋다, 그렇게 해라. 만약에 어기는 자는 사자굴에 넣어서 죽여버립시다. 왕이 허락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은 어떻게 했느냐? 우리 성경을 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다윗이 결단한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순종의 결단이 있었어요. 내가 섬기는 왕에게 충성을 다하겠다는 거예요. 청렴결백하게, 정직하게, 깨끗하게, 그런 지도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3번째는 그는 기도의 결단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 자기가 기도하는 걸 보면 죽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성경 보세요. 창을 열고 평상시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 창을 열고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기도했다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있냐고요. 지금 기도하면 죽는데, 사자굴에 밥이 돼버리는데, 문이나 닫고 하든지 남들이 못 보게 문을 열고 그대로 자기 하던 대로 했다는 거예요. 결국은 체포가 되어서 사자굴에 넣었지만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틀어 막으셨던 거예요.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구함을 받습니다. 모함했던 사람들 사자굴에 집어넣으니까 사자가 그들을 삼켜버렸던 거예요. 다니엘은 결단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순종의 결단.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형편이 된다 할지라도 나는 기도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영국의 철학자 러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좀 볼까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경영의 대부 피커 드레커는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시작. 여러분, 3번째 리차드, 독일의 시인 괴테,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리차드 포스터라고 하는 목사님이 쓴 유명한 책들이 있죠. 그는 그 책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결단을 못하는 이유는 노이즈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노이즈. 이 소리 때문에, 시끄러운 소리들 때문에 결단을 못하게 막는다는 거예요. 너무 많이 듣는 거예요. 뭘 좀 내가 중요한 결단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너무 많은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물어보고 저 사람한테 물어보고 다 물어보고. 요즘은 또 인터넷부터 찾지요. 뭐 애가 조금 이상만 해도 콧물이 나고 열이 난다 그러면 인터넷부터 찾는 거예요. 목이 아프다 그러면 또 인터넷부터 찾는 거예요. 너무 많이 듣는 거예요. 너무 많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결단을 제대로 못 하는 거예요. 이게 맞다. 이게 옳다. 그러면 그냥 결정을 하면 되는데 너무 많은 말을 들으면 결단을 못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중에는 좋다는 사람도 있고 나쁘다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 괜찮네, 해봐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닌 것 같은데,
지금 때가 아닌데, 더 내릴 것 같은데, 못하는 거예요. 계속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너무 많은 말을 듣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너무 많은 말을 듣고 있지는 않냐는 거예요. 여러분, 결단한다는 것은요, 사명을 따라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결단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명을 따라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에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마치는 일을 위해서는 내가 생명도 아끼지 않는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사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사명을 가진 사람은 사명을 위하여 사는 거예요. 사명을 위하여 바울처럼 생명마저도 아끼지 않는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너무 생각을 많이 하지 마시고, 너무 많은 말을 듣지 마시고, 결단을 해야 될 때는 하나님 앞에 흔들리지 않고 결단하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의 길, 그 길을 향하여 가셨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도 굳게 결심하시고 가셨다. 흔들리지 않는 그 길로 갔다는 거예요. 2020년을 이제 50분 남았습니다. 2021년이 우리 앞에 다가옵니다. 이 송구영신의 이 시점에 우리 좀 결단하면 좋겠어요. 내가 작년 한 해 동안 하지 못했던 것들, 하나님, 내가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말씀이라면 내가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기도에 대한 결단, 헌신에 대한 결단, 내가 주를 위하여 이렇게 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결단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잠언 28장 20절에 보니까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에 충성된 자로 하나님 앞에 결심하시고 결단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